자, 오늘 이 저녁에는 주보의 설교 제목을 언급해 드렸듯이 첫째 환상, 둘째 환상, 그래서 말들과 뿔들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환상들을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함께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들이 무엇인지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보게 되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아마 교회를 잘 이전에 다녀보지를 않아서 가뜩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데 오늘 이런 말씀들은 더 어려운 말씀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이해가 되어질 것이고 이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복된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친구로 지내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 청년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7절에 보시면 다리오의 제2년 11월 그랬습니다. 다리오라는 이 사람은 페르시아에 실존했던 이 왕으로서 히스타페스라고도 부르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의 제2년 8월에 그랬고 오늘 읽었던 7절에 보면 같은 해 다리오의 제2년 11월,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3개월 후에 이 환상의 모습을 보게 되는 장면이 7절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하울링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손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절부터 17절까지 첫 번째 환상인 말들의 환상, 이 네 명의 천사들, 이 말을 탄, 여기 보면 붉은 말이 2마리 나오죠. 8절에 보시면 붉은 말을 타고 그리고 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또 다른 말들은 붉은 말과 얼룩진 말들과 흰 말, 백마가 있다라고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8가지 환상 가운데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은 특별히 첫 번째 환상은 이 8가지 이후에 있는 환상과 연관되어진 환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위로를 베푸시고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용서하시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시 드러내 보이실 것을 이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유다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신의 동족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빌론에서 70년간 포로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들의 마음의 중심인 성전이 다 허물어졌고 폐허가 된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이 스가랴 자신은 바빌론에서 출생해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에 처음 돌아와 자신의 조국의 모습을 그 실상을 보았을 때 스가랴 자신도 굉장히 낙담하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첫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포함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는 모습을 첫 번째 환상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7절에서 다리오의 제2년 11월 곧 스밧월 24일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력으로 치면 주전 519년 2월 15일에 발생했던, 자, 8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밤에 보니 그랬습니다. 밤에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혹자는 말하기를 밤에 보았으니까 이것은 비전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꿈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것은 꿈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일반적인 꿈을 말하는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비주얼하게 매우 특별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절에 스가랴가 밤에 환상을 보았더니 그 환상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밑바닥에 있던 은매와 나무들 사이에 또 다른 새 말들이 있고 그 새 말을 탄 기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자, 8절에서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은매와 나무들 사이에 서 있던 주의 천사에게, 자, 그러니까 이 붉은 말을 타고 있던 네 말들 가운데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이 네 말을 탄 기수들, 이 말 탄 사람들의 리더인데, 이 사람은 일반 휴맨,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는 것을 11절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8절 하반절에 나온 붉은 말들과 얼룩진 말들과 흰 말들은 그냥 말이 아니라 그 말들 위에 누군가 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11절 이하에 이 리더 역할을 했던 이 천사와 나머지 말들을 타고 있던 천사들과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8절만 자체를 보면 나머지 세 말들 위에는 사람이 타 있었다라고는 알 수가 없지만, 이제 문맥의 11절 이하에 보면 이 붉은 말을 타고 있던 주의 천사가 나머지 천사들과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볼 때 8절에서 동이 이 세 말들 위에도 천사들이 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를 사방팔방이라고 하잖아요. 동서남북. 그래서 이 네 명의 말들과 네 명의 천사들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고 보고를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붉은 말을 탄 천사에게 나머지 세 명의 천사가 보고를 하고 있고, 이 보고를 들었던 이 천사가 다시 하나님께 이 천사가 느낀 마음을 토로하고 그 느낌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이 7절부터 17절까지의 첫 번째 환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내가 밤에 보았다. 이것은 실제 수면 중에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멀쩡한 이 지각이 있고 이성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매우 특별한 비전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들을 통한 환상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시려고 이 말들을 탄 천사들로부터 보고를 듣게 하고, 그 보고를 받은 이 붉은 말을 탄 리더격인 이 천사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요,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에 이 네 명의 천사들이 쭉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가 무엇이냐면 11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은매와 나무들 사이에 서 있던 주의 천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여기저기 땅에 두루 다녀 보니 보소서 온 땅이 평안하며 안식 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고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살펴보니 이 천사들의 보고는 온 땅이 평안하고 안식 중에 있고 모든 것이 잘 되어 있고 평안하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은 이제 12절, 그때 주의 천사가 응답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불만이 섞인 안타까움, 아쉬움. 그러니까 이 보고를 받은 천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아닙니까? 이 천사가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웃에 있는 국가들, 이교도들,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성전 공사를 회방을 받아서 성전 공사를 하고 못 끝마치고 있는데 어찌 평안하다고 보고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말을 탄 천사가 이 나머지 세 천사들의 보고를 받았을 때 온 세상이 평안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격인 이 천사는 하나님께 이 상태를 보고합니다. 아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이웃나라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언제까지 저 성전 공사가 멈춰진 채로 저렇게 황무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채로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라고 이 리더격인 천사가 하나님께 지금 중보하는 모습을 12절에서 11절 이하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9절을 이제 보시면 그때 내가 이르되, 자, 이 스가랴 선지자가 밤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을 보고
그 대상자. 자, 8절에 아까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9절엔 그때 내가 이르되 그 사람을 향해서 오 내 주여 그랬습니다. 내 주여. 자, 여기서는 영어로 Then said I, O my Lord. 캐피털이 아니고 소문자 L. 자, 여기 내 주여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로 주여 그러면 한글에는 큰 글자, 작은 글자 구분이 없기 때문에 주여 그러면 내 주여 그러면 이 주가 예수님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천사를 가리키는 건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도나이라는 말이 있고 아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그리고 6 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6 히브리어 단어. 거기서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내 주여 할 때 내 주는 아도나이가 아니라 아돈으로 끝마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사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는 환상 중에 그 천사를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이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아돈, 주님이 보내신 천사이기 때문에 존칭어로 아돈으로 사용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아돈. 자, 아돈이란 말은 성경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돈, 내 주여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인들이 남편을 존칭해서 부를 때 아돈 그렇게 부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를 향해서 감옥에 갇혔던 술관원과 떡관원도 파라오를 부를 때 아돈,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일반 종들이 자신의 주인을 향해서 부를 때 내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죽자 요셉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그랬는데 거기 역시 아도나이가 아니라 아돈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9절에서 이 스가랴가 천사를 발견하고 그들을 환상 가운데 보고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붉은 말 탄 천사, 얼룩진 말 탄 천사, 흰 말들을 탄 천사를 보고서 이게 무엇이냐 이거죠. 자기가 보는 환상이 무엇인지 천사에게 물을 때 9절에 보시면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그 천사가 이제 스가랴에게 이 환상의 의미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천사들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보고 세상이 평화로운 것 같았지만 이 리더격인 이 천사가 보고를 받고 12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은 평안하지 않은 겁니다. 유다는 평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께 호소하듯이 언제까지 하나님 이 예루살렘이 저렇게 12절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때 주의 천사가 응답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경노하신 지 이렇게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긴 세월 동안 유다가 아직도 하나님의 징계하심 가운데 심판하심 가운데 회복되지 않고 있는 모습, 즉 지금 비통한 상태, 굉장히 복잡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유다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천사가 하나님께 호소하듯이 중보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이 곤궁하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여전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는 모습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과연 4말, 붉은 말 2마리, 얼룩진 말, 흰 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색깔을 특별히 해석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기 있는 붉은 말, 백말, 그리고 얼룩진 말은 그냥 묘사된 말 자체다. 이게 영적인 해석을 해석하려고 이상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요한계시록 6장을 잠깐 열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자 5장까지가 여러분
이제 4장까지가 그 아시아의 7교회가 언급이 되고 있죠. 2장 3장까지가. 그리고 이제 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봉인을 뗄 그 이야기를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하고 드디어 6장에 가면 봉인이 떼어지면서 말들이 등장합니다. 자, 계시록 6장을 다 열어보셨습니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이 또 배우기는 할 텐데요. 자, 6장에 보시면 말들이 등장합니다. 2절에 보시면 흰 말이 나오죠. 4절에 붉은 말, 그리고 5절에 검은 말,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창백한 말, 이 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온 이 말들의 색깔은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상징이 들어있습니다. 전쟁, 기근, 죽음, 이런 상징이 백말, 검은 말, 창백한 말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스가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장에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에서 보고 있는 이 말들의 색깔은 특별히 유념을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냥 말들이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환상 가운데 붉은색 말, 얼룩진 말, 흰 말을 탄 천사들이다.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과 연관해서 백말은 무슨 상징인가? 붉은 말은 무슨 상징인가? 필경 이 속에 의미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억지로 과장해서 해석을 하면 더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들의 환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온 세상은 평안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은 평안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유다 백성들도 아니고 당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연관된 것은 하나도 없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방치하거나 한번 진노하셨으면 영원히 마음을 꽁하게 닫아두고 계속해서 진노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첫 번째 환상의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7절에서 붉은 말들, 얼룩진 말들, 흰 말들에 대해서, 색깔에 대해서 특별히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무리하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다는 거예요. 핵심은 천사들이 본 온 세상은 표면적인 모습, 평안하고 화평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리더격인 이 천사는 유다 백성들의 진면목을 보고 하나님께 지금 탄원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백성들을 저렇게 어렵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자, 14절을 저희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시 스가랴서 1장으로 돌아오셔서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와 대화하던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며,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유다인들을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유다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던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이켜라, 회개하라고 수없이 메시지를 주셨지만 결국은 유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을 때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라가 다 흩어지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똑똑한 사람, 귀족들, 어떤 굉장한 기술이나 이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은 바빌론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쓸만한 사람은 다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큰 질투로 질투한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는데 그 질투가 큰 질투로 질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반드시 여러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신가요? 잠을 못 이루실 겁니다. 아니,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집안의 사람을 사랑한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질투가 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밑에 있는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큰 질투로 질투하며 말씀하셨는데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기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은즉 사람들이 내 집을 그 안에 건축할 것이요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치리로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이제 이 천사의 중보를 들으신 우리 만군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회답하십니까? 내가 돌아올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은즉 사람들이 내 집을 그 안에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공사해서 끝마칠 것이며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칠 것이다. 이것은 이제 2장에 보시면 세 번째 환상, 측량줄과 환상 언급이 되는데 다음번에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 사랑으로 질투하시는데 이 천사의 중보를 들으신 하나님이 천사 때문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드디어 이들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내가 이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이 유다인들을 위로할 것이고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의 결론은 17절입니다. 또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도시들이 형통하여 여전히 널리 퍼지리라. 주가 여전히 시온을 위로하며 여전히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닫지 않으시고 돌아오셨고 시온을 회복시키시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거룩한 성읍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로 첫 번째 환상이 끝마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환상의 핵심은 말들이 몇 마리냐, 무슨 색깔의 말이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 천사들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보았을 때 평안한 것 같았지만 실상은 유다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음을 이 보고를 통해서 천사가 하나님께 중보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내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성전 공사를 끝마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 여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루살렘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환상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이 스가랴를 통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516년 성전 공사가 결국은 완성이 되는 모습을 에스라 6장 15절 16절에서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환상은 나머지 7번째 등장하게 될 환상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을 비록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하시고 바빌론의 포로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그것이 영원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셨고 하나님의 긍휼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와 이스라엘은 같지 않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징계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촛대를 옮겨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교회를 징계하십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개개인들을 징계하십니다. 자, 그런데 징계가 한편으로는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것이지만 징계의 이면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일들이 잘 안 풀리고 뭔가 꽉 막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뭐가 잘못해서 징계하고 계시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한번 진노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마음을 꽁하고 우리 사람들처럼 끝까지 풀지 않고 단절로 끝마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확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곤궁하고 힘들고 잘 안 되면 우리 하나님은 영영 나를 버리시고 나를 돌아보지도 않는 하나님인가?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쉽지만 오늘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셨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시온을 위로하며 라는 이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가 당시에 어려움 가운데 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 환상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돌아오셨고 유다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시면 이 뿔들의 환상입니다. 뿔 4개가 있었고 이 뿔들을 잘라버리는 이 목수들, 이게 목수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장인들입니다. 장인들, 기술자들, 공교한 기술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이 두 번째 환상 또한 유사한 첫 번째 환상과 유사한 의미의 환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가랴가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18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뿔 4개가 보이기에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내가 이르되, 그러니까 앞서서 말한 천사가 여전히 두 번째 환상도 보여주고 있고 스가랴가 이 천사와 함께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 성경을 보면 또는 72년의 성경을 보면 이 스가랴 1장 18절은 사실 2장 1절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2장 1절에 있는 이 두 번째 환상이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편집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환상은 네 뿔들과 이 목수들이 등장하는 이 4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자, 앞에서도 네 천사들이고 두 번째 환상에서도 네 뿔과 네 목수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넷이라는 의미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온 세상을 향하신 주권자 하나님의 주권의 모습을 의미하고 상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서남북이 있듯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이 세상의 정권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모습이 이 넷이라는 숫자에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환상에서 네 뿔은 혹자는 이 네 뿔을 가리켜 다니엘 2장에서 또 7장에서 보고 있는 바빌론 제국, 메데와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으로 보는 학자도 있지만 이 네 뿔들은 단지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혹하게 공격하고 조롱하고 성전 공사를 회방했던 남유다 국가, 이 남유다 주변에 있던 이방 국가들과 민족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절을 저희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내가 이르되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되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은 뿔들이라 하니라. 자, 여기서 스가랴에게 하나님은 이번에는 남유다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큰 차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러면 북쪽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 다 포함해서 말씀할 수가 있겠지만 이 구절에서는 이 네 뿔들에 대해서 이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 네 뿔이 무엇인지 천사에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에게 알려주시기를 이 네 뿔들은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멸망시킨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가리켜서 내 뿔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내 목수들이 이 내 뿔들을 이제 또 잘라버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내게 목수 네 사람을 보이시기에 그때 내가 이르되 이들은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들은 유다를 흩어서 아무도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 뿔들이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흥왕하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 되는 일들을 싫어하고 공격해서 결국은 남유다를 멸망에 빠뜨린 그 민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내 뿔들이다 말씀하셨고, 이 내 목수들이 결국은 이 뿔들을 잘라서 이들을 벗겨버린다. 21절 하반절에 그랬죠. 그러나 이 목수들이 와서 그것들을 문질러 벗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소, 이 뿔을 지닌 이 소를 이 제압할 때는 이 뿔을 꺾었다, 뿔을 잘랐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네 뿔들, 환상에 등장하는 네 뿔들을 이 목수들이 넷이 나타나서 그 뿔들을 벗기고 문질러서 뿔을 다 제해버린 것은 유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공격하고 이들이 흩어지도록 바빌론 유수로 가도록 공격한 적대 국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제해버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주변 국가들은 이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이들은 그 일이 잘 안 되기를 바랐습니다. 마치 자신의 것이 되지 않으면 그 자신들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죄를 뿌리거나 돌을 던지는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내가 먹지 못할 것 밟아버리고 돌을 던져버리는 그런 속담에 있는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다시 집을 짓고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할 때 주변 국가들은 유다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배가 아파서 견디지 못했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할 당시에 주변에 있던 국가들은 팔짱을 끼고 야, 니네들 잘 됐다. 그 민족들이 어떤 민족들이었습니까? 에돔 족속들. 여러분, 에돔은 누구였습니까?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와 야곱 그 관계 아시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에서의 동생이라면, 이 12지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야곱의 후손이라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라면 형제 국가입니다. 형제 민족입니다. 근데 북왕국이 멸망할 때나 남왕국이 멸망할 때나 주변 국가들은 북왕국과 남왕국이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너희들 잘 됐다라고 조소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오바댜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저 본문에서도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잔혹하게 유대인들을, 이 유다 백성들을 확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결국은 그 네 뿔을 꺾어버리는 환상을 스가랴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내가 저들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내용은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매를 맞고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 쌤통이다, 너 잘됐다, 내가 그렇게 잘못하더니 너 혼나도 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소하고 박수치고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잘됐다고, 너 쌤통이다라고 한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바빌론이나 주변 국가들을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 북왕국과 남왕국을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그 도구로 쓰임받은 국가와 민족이 아수르와 바빌론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아수르와 바빌론은 너무나 잔혹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도에 지나치다, 너희들은 내가 막대기로 도구로 내 백성들을 징계하는 데 사용하였지만 너희들은 지나치게 내 백성들을 학대하고 조롱하고 옆에서 여유를 가지고 내 백성들의 고통을 즐기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 환상에서 내 목수들을 통해 그 뿔들을 잘라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네 뿔들은 그러면 어느 민족인지 저희들이
알아봐야 되는데 성경은 이 네 뿔들이 어떤 민족이다, 어떤 국가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은 페르시아,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네 뿔들 중에 일부를 바빌론과 그 주변 국가들의 악독한 왕들과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를 통해 또는 페르시아를 통해 이들을 과거 역사 가운데 정복당하게 하고 정복하고 정복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이 네 뿔들이 정확하게 어떤 민족을 가리키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는 그 징계와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잘됐다, 쌤통이다, 박수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든 인생과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심판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네 뿔과 네 목수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스가랴가 보았던 8가지 환상 가운데 첫 번째 말들의 환상과 네 뿔과 네 목수의 환상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과 교회,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장로교회 신학자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하나로 보고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약시대 때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었다. 교회가 존재한 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6장에 선포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단지 큰 그림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가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는 큰 개념 속에는 이스라엘도 존재하고 교회도 존재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비로소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사람, 개교에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가 침례를 받고 그 교회,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는데 여러분은 행당동 성서침례교회 회원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릅니다. 자,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교회가 세웠고 이곳에 세워진 행당동 성서침례교회, 지역교회, 독립교회 이 우리 교회는 1955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제 66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교회의 회원인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자, 그러면 신약시대가 도래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 큰 그림 속에는 이스라엘도 지금 존재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문자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지금도 존재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수많은 지역적 독립교회도 있고 교단적인 교회, 우리가 믿는 것은 교단적 교회가 아니지만 교회도 존재하고 이스라엘 국가가,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는 거 믿으십니까? 존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둘 다 존재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큰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과 구원의 그 역사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한 우리의 교훈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구원받은 당신의 교회와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왕국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두 구절을 찾아볼 텐데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북왕국을 주전 722년, 남왕국 유다를 주전 586년에 멸망 징계를 하셨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스가랴 1장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징계하신 이 유다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오시고 시온을 위로할 것이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말세에 계속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해 가시는 그 일에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에는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이스라엘도 들어있고 교회도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가 들어있다는 그 구성원 가운데는 구원받으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며,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세력들,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오늘 스가랴 1장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조소를, 그리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이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듯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적대 세력들을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역사의 종국, 이 역사의 결국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종적인 승리를 볼 것을 우리가 성경의 예언들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교회가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을 믿으십니까? 자, 내 뿔들을 하나님께서 이 내 목수들을 통해서 그 뿔들을 치셨듯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역사에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우리 주님께서 내 뿔들을 쳐버린 그 목수들이 이게 등장한 것처럼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궁극적인 승리는 교회가 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말씀 두 가지를 펴서 읽고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완상을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생각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허물과 죄가 있어서 잠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 혹시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을 향해서 궁극적으로 재앙이 아니라 지옥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받기 원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예수님 생각하면 화가 난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아마 그 사람이 조금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 모습대로 그대로 방치하고 계실까? 내가 기도하는 것도 응답이 안 되고.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재앙을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향해서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고
범사의 모든 것이 형통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을 한 번 더 열어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로 39절까지. 오늘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의 핵심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6절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정복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자비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야 됩니다.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 말씀 예레미야 29장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때가 되면 화나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단추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할 때 나머지 삶은 우리 주님께서 평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떼어놓지 못한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들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